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며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 함께 섬김과 봉사를 해야 되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며 영적으로 훈련도 받아야 되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이루어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며 마귀의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느라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이 온전히 회복되는 교회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요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답이다. 맞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교회는 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는 참 힘듭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인지 예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인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교회인지 그런 모습들을 한 번쯤 살펴보아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교회에서 꼭 행해야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고 모든 민족에게와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며 세례와 성찬을 올바로 행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구제해야 되고 더 나아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권면과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직무유기, 자기에게 맡은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행해야 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고 세속적인 것들을 행하려고 본질적인 예배를 망가뜨린다든지 찬양하는 것을 망가뜨린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좀 외면하고 등한시한다든지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즐겁자고 한다든지 이런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웠기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교회가 행해야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기도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경에서 교회를 어떤 이름으로 다르게 표현할까요? 성경은 교회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회를 성령의 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진리의 터와 기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자 예배드리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양하게 표현해 주신 것은 교회가 다양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소한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으로 분명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마귀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이루어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원수들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죠.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사랑이 식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안타깝게도 사랑이 다 식어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처럼 다툼과 분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교회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온전히 전해져야 되고 사랑을 나눌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자들을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자들을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정말 평안하다. 교회에 오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사랑을 받는다. 너무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다. 정말 함께 선을 이루니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공동체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교회의 역할을 크게 5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역할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배를 잘 드리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위에 세워진 복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거나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서, 더 나아가 자녀들 가운데서 열심히 가르쳐져야 됩니다.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죠. 그렇지 않게 되면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잘 알지만 사사기 시대에 제일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은 것이잖아요. 우리들도 꼭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 또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예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역할 네 번째는 하나님, 이웃,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역할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역할 다섯 번째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을 행하는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이 역할은 고아들, 과부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을 비롯해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며 그들을 섬겨줌으로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또 더 나아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면 우리 결과 다 알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역할들을 잘 기억해서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또한 영적인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복된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영적인 권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인 권세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하는 권세입니다. 사실 교회의 영적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영적인 권세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는 교회를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운영되게 하며 교회가 죄악은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는 마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하며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자신이 속한 곳에서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아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한 생명에게라도 영원한 시간,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